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가 판단하여 책망하고 훈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4장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4장에서 바울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4장에서는 그토록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이 도대체 왜 5장에서는 이렇게 엄격한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바울의 온도차는 그 내용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서로 다른 것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5장에서는 옳고 그름, 즉 틀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놓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것,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것을 먼저 먹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나중에 먹는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부터 먼저 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쉬운 문제부터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둘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모두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각자의 다른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받기에 마땅합니다. 반면에 옳고 그름은 무엇일까요? 틀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옳다고 여기고 무언가를 그르다고 여기는 것.
옳고 그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인, 비신앙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옳음과 그름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누구도 살인을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 누구도 도둑질을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 또한 폭력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항상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옳다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모두가 공감하는 절대적인 선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절대적인 선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신앙인들은 그 기준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절대적인 선한 기준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맹목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지켜져야 하는 규칙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그 엄격한 원칙과 기준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욱 옳지 못한, 잘못된, 틀린 행동을 하는 신앙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을 관용해주고 넘어가는 또 다른 몹쓸 신앙인들이 보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누룩이 퍼지는 떡으로 비유하며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관용하지 말고 엄격하게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한 기준을 빗대어 인간은 법과 도덕을 세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한 기준은 인간의 법과 도덕을 초월합니다. 이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그 행동을 신앙인이 저지르는 것은 단지 잘못을 저지르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는 공동체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공동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어 하거나 무시한다고 말하는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음행, 모욕, 우상숭배, 술취함 정도의 것들만 나열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옳지 못한 틀린 모습들은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틀린 것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되 부디 그릇된 행동, 틀린 행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빗대어 법과 도덕이 세워졌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잠히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주님의 뜻과 원칙에 따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가지고 세워진 법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